참고로 좀 한 가지 말씀을 미리 드리면 이번 주부터 5주간 1월 셋째 주까지는 주일날 부서에서는 다른 부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자녀들이 다른 부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분은 앞으로 제가 1월 첫 주는 캄보디아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 주는 우리 빼고 제가 4번 정도 이 자유기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메시지는 특별히 죄송합니다. 예배에 대한 메시지는 특별히 저희 당 공동체 이 공동체 선언문의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 5가지 중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부분, 이 첫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자죠. 무엇을 예배하느냐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한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참해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에 매달리는 그 종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다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각자마다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은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예배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귀하게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더 비참한 곳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것들을 예배하고 숭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의 백성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3편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 돋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어디서부터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 돋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해 돋는 데. 해 지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모든 곳이죠. 모든 곳. 어떤 나라를 가봐도 해가 돋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죠.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해가 뜨고 지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시편 148편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천사가 찬양하고 그의 모든 군대가 찬양하고 해와 달이 그분을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이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 한 분만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필적할 수 있는 다른 위대한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이 찬양에 걸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답게 살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빛나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에드 아스트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토미 존스하고 브래드 핏이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외계인을 찾아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외계인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비관적인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이 우주 관찰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지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 나간 그 한 사람의 이야기, 또 그 아버지와의 만남의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굉장히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뭐 외계인 있으면 뭐 하나님이 만날 만한 곳에 만들어 주셨으면 언젠간 만나겠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자체 발광하는 별이 약 4.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으로 4.3년입니다. 우리가 만든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살아생전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다고 해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 자연적으로 진화에 의해서 우리와 같은 고등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0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계속해서 오늘날 이렇게 멀티버스를 말하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우주가 여러 개가 있고 몇 천억 개의 우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왜 계속해서 해가는가? 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확률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넓혀야 이게 일이라도 이게 일에 근접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있지 않은 외계인 찾아다니느라고 너무 애쓰지 말고, 없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부터 사랑하자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떠난 아내를 다시 찾아가고. 이 영화의 아들 역할로 나오는 브래드 핏은 아버지에게 거절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설정을 하게 되면 단지 하나님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바뀌고요,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요. 다 바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이 돈을 왜 벌어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오늘을 바꾸는 일이에요. 나의 여기를 바꿔주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집 나간 아들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누가 예배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랑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담는 사람들이 되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은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물질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몸은 없으시지만 그분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을 아시고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자세인가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나왔는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인격적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보고 인격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만 예배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공이시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이 예배의 찬양이 나에게 얼마나 좋았는가? 이 예배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인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성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개런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그분께서 즐거워하시는가? 하나님 그분께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게 예배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내가 원하는 설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면, 그분의 뜻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다면, 그분의 백성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이 그분께 영광이 되기 위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만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일마다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는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몇 가지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날 시각으로 하면은요, 6시면은 12시입니다. 12시. 낮 12시에 38도 9도 44도 5도까지 올라가는 이 광야에 물을 기르러 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물을 기르러 가셔야 된다면 낮 12시에 하루 날씨 중에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실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안타깝게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고 있습니다. 혼자 물을 기르러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쇼핑 가셔도 꼭 같이 가시잖아요. 근데 물 기르러 가시는데 혼자 가고 싶으셨겠어요? 아니죠. 외롭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 곁에는 없습니다. 왜 12시였겠습니까? 이 여인 곁에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다른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길러가는 오전 시간이나 저녁 시간은 피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시간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홀로 자신의 인생의 외로움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만 지금 비어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5이 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회상해 보면서 이 여인은 대단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이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혹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래도 한번 만나서 살아보세요, 한번. 얼마나 다른지. 지금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더 이상 좋은 배우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서구 사회는 안타깝게 평생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평생 배우자를 믿지 않아요. 결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되면 사랑이 옮겨갈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물들이 오늘날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모든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임스 dobson이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에서 했던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라진 것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겪는 어려움이,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그 경험을 한 가정의 고통을 안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 이 여인은 차별당하는 민족의 여인입니다.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랬어요. 사실 이 두 단어,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안에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다 응축되어 있어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자라는 단어. 여자들에게도 소외를 받는 여인, 남편에게도 가정에 복도 없는, 사회에서도, 심지어 다른 민족에게서도 개라고 평가를 받는, 존중받지 못하는,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그 문제를 안고 고스란히 안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만 그럴까요? 종류만 다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강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입술로 이 문제가 왜 비롯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흐려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놀랍게 삶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잘 모르든, 삶의 결과들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했던 하나님이 이 여인과 이 여인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이 여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이 민족에게는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개인의 마음은 비어있고 가정은 아플 만큼 아파서 몸살을 앓고 있고 사회는 사회대로 차별과 고통으로 뒹굴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와 노아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셨죠. 진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와 그녀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게서 이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알고 하나님 비슷한 것을 예배하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결국 깨어짐이었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죠. 우리의 가정이 언제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정이 세워질 때죠. 우리의 사회생활이 언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언제 온전히 작동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때 그 일들은 가능한 거죠.
이 여인은 오늘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죠? 다른 사람들, 사회가 나에게 만들어준 편견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녀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그녀에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그녀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온 바로 그 주님의 자녀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했던 그 말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말처럼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분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오심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들었던 편견들,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만들어주었던, 문화에서 자신들에게 만들어주었던 그 수많은 족쇄들로부터 이 여인은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신 나의 모습으로 자존감이 쓱 올라갔습니다. 든든하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녀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남편, 이 남편만큼은 그녀가 믿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친구만큼은.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친구를 만납니다.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동행을 만납니다. 사람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팀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누구 앞에 서야 될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은 이제 누구에게 예배해야 될지를 발견했습니다.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습니다. 온전하게 맞춰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첫 단추가 맞춰지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간 날, 무조건 놀러가는 날, 이 날이 이제는 바뀌는 거죠. 빨간 날은 하나님 예배하는 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에너지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 공동체 오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내가 이겨야 됐어요. 그러나 기쁘게 져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즐거움이 됐어. 성령 안에서 내 일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자리로 주신 그곳에서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오늘도 나의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렷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순모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예수님이 사장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순모임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가 운전하는 이 자리 옆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 보는 사람을 닮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각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우리는 매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닮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마을에, 사마리아 마을에 이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이 한 여인, 한 사람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70년, 80년 동안 전통 장로교 예배에 익숙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엇인가로 진정한 예배자가 결정되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태어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잘못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어요. 잘못된 하나님, 거짓 신들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너는 예배할 수 있다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노동을 하든, 우리가 일터를 살아가는 수고를 하든, 여러분, 구약의 개념에서 노동은 예배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대한공동체 오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또한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고 있어요. 마치 이 마을에 첫 번째 교회가 생겨지는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것 같아요. 마을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게 예배죠. 원래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더 예배 잘 드리는 예배, 원래 예배 드리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아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내 삶의 죄가 떠나고 내 삶의 저주가 떠나고 내 삶의 묶임이 풀리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 바로 그 역사의 장소, 그곳이 바로 예배인 거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케 되고, 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예배의 은혜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년의 예배를 기대하고, 내년 저희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한 분 한 분들이 주께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향해서 내년도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